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에서 29장부터 32장까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고 이분이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예배가 회복될 때 참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 본문인 30장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끌어다 붙인다면은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왕에 오르고 나서 처음에 이게 도대체 이거 세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바로 잡았을 때 그 상황이 우리 교회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9장의 내용을 잘 참조를 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30장에 있어서 바꿔지는 내용이 뭐냐면 약간 좀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그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그 참 지혜로웠던 왕이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러나 사실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방 문화 때문에, 그런데 사실 문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 성경은 그 이방 사신이 들어와서, 거짓된 신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더럽혔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사후의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그래서 10지파가 모였고 남쪽으로는 유다 해가지고 유다 조선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면서 두 왕국이 쭉 몇백 년을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 상황은 바로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나누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9장에서 남쪽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젊은 히스기야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예배를 갱신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던 상황, 그것이 이루어지자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그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곤란함을 생각하면서 30장에 들어와서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죠.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기 722년도에 망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해는 주님 오시기 72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등극하고 나서 4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 8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가 침략했을 때에 우리 대한제국,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시고 또 이제 여러 밀사를 파견하면서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뿐이지 어느 나라 하나 일본의 그러한 그 횡포를 막아주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쪽의 이스라엘도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수탈을 당하기를 벌써 10수년째 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결국 고종 다음에 순종이 등극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사인할 때 그 글자 그대로 명 끊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라 상황을 기억하시면 지금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온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 외세 치유를 받아서 이제 거의 나라의 부분이 다해가는 그때 정말로 당신들이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29장에서 이미 자기가 등극하던 해에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전까지 왕들은 안 하던 일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 야, 왜 이렇게 일들이 잘 되냐? 라고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왜 우리만 이렇게 복받고 살아야 되냐?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외세 침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느냐? 라고 하여서 그 다음에 2달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하면은요, 굉장히 좀 자기 조롱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절, 3절, 4절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요, 오랫동안, 5절의 끝에 보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다 그러는데 6절에 내려가면은 다 이제 백성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드냐. 결국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라고 그렇게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메신저들이 보발꾼들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예배에 집중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롱하며 비웃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여짜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또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30장 통화에서 3가지로 교훈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날도 덥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7장 마지막이니까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있는 거 내지 마십시오.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 나쁜 거 먼저 합니다. 왜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내지 마십시오. 혹여 이건 내가 마음에서 안 내면은 화병 들어 죽는다. 이건 내 뒷덜미 쳐서 죽는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목사님 나와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같이 정가하면서 두 손 붙잡고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